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조금 달라요. 다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오늘 제목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행복하게 원하시죠. 여기서 나는 좀 인생의 쓴맛을 봐야겠다, 난 좀 불행하게 살고 싶다라는 분이 계세요? 없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행복하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앉은 분들은 이렇게 쑥스러워서 앉으신 걸로 알고, 우리 어르신들,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자녀분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죠? 네. 어르신들은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언제가 행복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애기 기를 때 행복하셨어요? 아, 그래, 저도 지금 행복해요. 네. 그리고 또 저는 마냥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그저 재미있게 놀고 태권도도 배우면서 막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 뭔가 이런 행복했던 그런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더 각박해져서 초등학교 때가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좀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유흥과 쾌락을 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물론 이것들이 잠깐의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속적이고 참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행복한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뒤에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자가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샘플 국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열방 가운데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말을 다 듣습니까? 때때로 이렇게 불순종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불순종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안 파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불순종해도 이스라엘에 대한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질 때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는 메추라기랑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을 지키시고 앞에가 홍해의 죽을 위기에서 가르시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엄청나게 인도하고 보호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그 날개 그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싸고 감쌌다, 인도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제가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행복한 이유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나는 이 호흡이 끝나면은 그냥 소멸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유한한 존재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나는 비록 내 속은 비록 검은 속내가 죄성이 가득하지만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의로워졌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구원받았기에 우리 역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보시면은 병든 자, 배고픈 자, 갈 바를 모르는 자, 여러 문제 있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모든 죄의 문제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목마르지 않게 그렇게 영육간에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샘플 국가, 그러니까 이제 반장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모든 학급 나라들이 잘 본을 보이도록.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는 동안 내가 너희와 늘 동행할 거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예요. 이 구원이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지, 이게 아니라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유한함을 절망하고 경험한 사람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죄가 없어, 나는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는데, 저도 저 자신도 우리 저를 좋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 안에 정말로 좋지 않은 것들을 저는 아는데, 그러한 저도 구원해 주신 것을 알면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죄의 심각성에서 노임을 받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둘째로, 인생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독수리 날개로 싸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받은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또 천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셔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예요. 셋째, 우리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방향성 없이 목적 없이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주셨어요. 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해라.
이것이 인생이 행복한 이유예요. 자,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행복한 것이죠. 맞죠? 제가 김호승 작가의 하루 사용 설명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쓰신 글 중에 몇 가지 이제 와닿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 사용 설명서.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예수님은 영과 육신 모두 목마르고 배고픈 자에게 빵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도 주셨어요. 그래서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고생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내면이 피폐해요. 비록 육신의 호흡은 하고 있을지라도 이 내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아흐, 하나님의 영, 호흡을 가진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에 있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백수인 사람이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9급 공무원 하면서 일이 좀 많아.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행복할 거랍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만 사는 게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잠을 많이 잡아도 잠만 자면 허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적정 7시간 반에서 6시간 사이가 오히려 건강에 좋다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일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고 값진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두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고 성경에서 얻을 수 있고 예수님에게서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할 일을 주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또는 인생에 나아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고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며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주변에 사시는 동네 이웃들, 자녀나 손주분 중에 아직은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 불행하게 갈 바를 모르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고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자녀나 손주도 그런 것을 누리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행복들이 더 전파되고 많아질 때에 우리 역시 동일하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이 행복, 이 기쁨, 생활에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행복인데 이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행복하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아직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다 쓰임받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이 행복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그들의 자녀 손주들과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이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